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뭘 몰라도 참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사실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읽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 돼 보면,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지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끔 지어진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자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사랑과 관심과 또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끊어져서, 왜 끊어졌냐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끊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끊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왜? 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원죄 아닙니까? 그 후로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무시.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부모들이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잔소리 같은 훈계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 하지 마라. 그럼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나보다 먼저 산 부모님의 말씀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다 이거예요. 시끄러워, 또 잔소리야. 알았다니까.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만하라는 뜻으로 알았어요. 막 뛰쳐나간다. 분명 알았다고 했는데 기억을 할까요? 잘 기억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당해보고 나서야 생각을 하고, 그때 말씀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도 쭉 들어야 될 텐데 또 그때뿐이에요. 또 얘기하면 또 안 들어.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당해보고 고생을 해야지 이게 체득이 되는 것인지, 먼저 고생한 부모가 나 같은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알려줬는데도 잘 안 듣는다니까요. 왜 그럴까? 그게 죄인인 것 같아요. 죄성. 무시하는 것. 왜 무시하죠?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한참 어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컸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억합니다. 결혼식 할 때 제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처박처박 들어가고,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빼앗듯이 샥 빼앗고 저를 믿으세요 이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멘 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는 때가 많이 생겼는데요. 가서 이렇게 신랑 신부를 보면 한결같이 너무 어려 보여요. 쟤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 양가 부모님 중에 누가 나오셔서 인사말 하라 그러면 저희 어린 것들이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진심 어린 말씀이에요. 왜? 정말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는요, 이 어린 것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제 부모 슬하를 떠나서, 품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살 수 있을까? 지들은 당당한 표정을 짓지만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살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인간들은 다 컸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착각하고 사는 것.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착각하고 사는 것이 그 교만이고 그게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우리와 대화할 때 잘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 본문이죠. 당장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 제자를 사랑해서 들려준 말인데 베드로는 완전히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는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시모나 평소에 개바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는 또 시모나 이래요. 갈대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라, 사단이 너희를, 여기 너희는 이제 베드로만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확대됐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밀가부로, 까불다가 아니고 까부르다가 뭐죠? 이 한국말입니다. 옛날 말이죠. 키질, 확 이렇게 흔들면은 이 바람에 이 티나 덤불은 다 가벼운 건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이죠. 저도 어렸을 때 키가 그 오줌 싸면 소금 얻으러 다닐 때 쓰고 다니는, 네, 다행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네. 싸긴 쌌는데 안 쌌어요. 우리 집에 소금이 많아가지고. 이게 밀가부릇. 다른 성경은 이제 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채치는 것, 그거보다 밀가부르듯이 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리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놀이동산 가면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탕탕 튀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막 친구들하고 막 깔깔깔깔 거리고 막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상 그게 막 돌면서 도는 것도 정신없는데 이게 탕탕 튀기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그 팔을 막 붙잡고 깍깍 그러다 결국 힘 약한 애는 이 팔에 힘이 빠지면 막 가운데로 막 굴러 떨어지고 정신없죠. 키질도 그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 막 공중에 날리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이 튕기기 시작하면은 가벼운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풍력을 이용한 거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부로 까부르겠다, 키질을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그걸 청구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아 주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날아갈 판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의 유혹이 그 시험이 강력한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불합격 판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 천국으로 말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합격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음으로 판정돼서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면 모두가 불합격돼서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시험에 떨어져서 유혹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를 망각하거나 다 떨어져 나갈 판이다 이거예요. 그 불합격의 그 선에서 주님이 그 믿음이 합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60점이 커트라인이면 60점이라도 맞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을 살려줄 테니까 너는 다시 회개하고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주제인데요,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준비했대요. 실제로 베드로가 정말 조금만 더 지혜롭고 충만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죠. 근데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따라다니고 충성을 보였는데 제가 주님을 배신한다고요? 말을 하셔도 너무 서운하게 하신다. 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겸손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서운할 게 아니고,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마음에 정말 명심하고 새기느냐 이거죠. 그냥 눈으로만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무시하듯이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건너가는 것은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은 이걸 다시 해석하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것만 조심해라, 이게 오히려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선줄로가 이 원문을 보면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는,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선 줄로 아는 자. 나 완벽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그러냐? 너 정말 너 자신이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차라리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걸 생각하라. 아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서 있는데 뭘 넘어집니까?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데, 내가 완벽해서 서 있는데 내가 왜 넘어져?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넌 완전하게 서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질까 조심해. 이런 뜻이죠. 옛날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략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결과는 뭐였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민족을 쳐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신앙은 온전해서 난 완벽해 생각하고, 그 우상, 오늘 고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 11시 예배 들으셨죠? 너무나 당당하게 옛날 습관 쫓아서 우상 제물 거기 신전에도 참석도 하고 거기 제물도 먹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나 문제 없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죄를 짓는다. 하나님 싫어하시는데도,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물이 함께 상에 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거 구원파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을 정말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훈계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난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서 있는 자로, 완벽한 자로 착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는 착각이고 정말 내가 3번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는구나, 그걸 깊이 새겼다면 예수님 잡혀가신 후에 도망갔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 들어갔을 때 그 요종이 나와서, 비자가 나와서 얼굴 딱 보고 너 베드로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이럴 때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나 베드로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잡아가라 이래가지고 잡혀가서 주님 십자가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좌우에 강도밖에 없고 제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십자가 하나 더 만들어서 기왕이면 옆에서 강도 넌 저리 가라 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깨어 있었다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기를 준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었다면 그 여종이 물었을 때 나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서운했던 감정만 있었죠. 막상 갑자기 여종이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딱 물었을 때 순간 놀란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3번 부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순교할 기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기회가 3번이나 찾아왔는데 그 순간순간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 들게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말로는 준비됐다 했지만 그건 어떻게 공격할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간 여종이 나타나서 휙 얘기할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두려움에 순간 떨어서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은 거예요.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때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생각이 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로서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배신이잖아요, 배신. 사랑한 아내하고 애인하고 걸어가는데 누가 왔어. 네 옆에 있는 이 여자분 누구야? 근데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해. 너 동생 없잖아. 오촌 동생이야. 이렇게 또 아니 사촌 동생이야. 이렇게. 오촌이면 이모죠. 네. 그래서 오촌 동생이라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애인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그날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죠. 네,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그 배신이거든요. 배신. 저는 생각해봐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 뭘 훔쳐? 누굴 때려? 거짓말해? 죄라는 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상하게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죄를 멀리 하잖아요. 계명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신기하게도 계명이 잊혀지고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걸 한다니까요. 그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당하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는요,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낍니다. 그냥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정욕 따라 막 죄 짓다가 어느 순간 이 일들이, 이 행위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을 배신한 행위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죠. 월급 타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입금되겠지만요, 옛날에는 월급을 현금으로 탁 받으면 그날 돈 탁 받으면 막 힘이 나죠. 막 육신에 힘이 납니다. 돈 생기면 탁 집에 걸어가는데 철로역정 마냥 뭐가 많아. 집에까지 가는데 버쩍버쩍 소판돈 뭐 이런 것도 있고, 쉬었다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나라 알아요. 또 그날따라 더 번쩍거려. 막 평소에는 돈 없을 때는 눈에 안 띄다가 돈 딱 생기면 갑자기 그런 게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장은 무슨 부장도 아닌데 사장님 딱 끌고 가가지고 한 잔만 뭐 이렇게 먹어, 한 잔만 먹자 이런 날이 또 있냐. 한 잔 먹는데 한 잔밖에 안 먹는데 병이 없어졌어. 몇 잔 안 마셨는데 병이 없어졌어. 새 병이 왔어. 뭐죠? 했더니 다 몰래 부어버린 거야. 알아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쫀쫀하게 살지 말자. 좋아. 왜 슈퍼에서 살면 얼마 안 되는 게 왜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하는 게,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서 다 하는 겁니다. 들어서. 또 뭐가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이 거룩한 단이라서. 그 다음 또 단계가 있어. 이렇게.
왜 웃으세요? 수상하신데요. 뭐 있어요. 여기서 하기 끔찍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자기를 축혀주고 옆에서 사장님 해주니까 그냥 돈 없어서 기죽어 있다 그날만큼은 기를 팍 살려서 폼 좀 잡았는데, 갑자기 삐리리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보 언제 오세요? 아니 내가 여기서 좀 못하고 있는 거지? 응? 그 돈 들어가면 쌀 사고 애들 옷 사고 학용품 사고 그거 하기로 다 돼 있었는데 확 스쳐 지나가잖아요. 옷도 안 사 입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거친 손에 그저 알뜰살뜰 살던 그 조강지처의 얼굴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자신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확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확 박차고 나가니까, 어머 사장님 어디 갔어요? 놔라 이 괴물들아 막 이러고 그냥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순간에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그런 걸 내세우려고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문자 하나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내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낙심할까. 그러니까 그 좋았던 거야. 야, 이 비켜라, 놔라, 다음 달에 보자 이러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게 회개인 것처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있거든. 이 사랑이 식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 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힘들어, 2번이나 시위했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점심도 먹었겠다, 아이고 졸려라 이러고, 아이고 2시 반이네 그리고 이제 털레털 올라와서 눈 감고 이렇게 주님을 묵상해. 주님 이러면서,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 가사가 내 가슴을, 다시 내 영혼을 후비고 막 들어오는 거죠. 막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처음에는 그냥 따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띠리리릭 문자 오듯이 주님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가. 멀어져 있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처음 주님과 그 뜨겁게 연애할 때 정말 모든 걸 불사하고, 야 오늘 한잔하자, 시끄라, 오늘 등산 가자, 쟤야, 주님밖에 없어. 와가지고 랄랄랄랄라 찬양 시작할 때부터 눈물 펑펑 흘리고, 쟤 완전 돌았구나. 예수에게 미쳤어. 그 소리 들으면서 당연하지, 나 미쳤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막 다녔는데 지금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분위기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있다가 번쩍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잊고 살았구나.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난 도저히 주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어. 너무 나는 죄를 많이 졌다. 주님은 나 같은 것 잊으셨을 거야.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으니까 주님도 나 같은 것 잊으셨을지도 모른다.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날 거부하면 어떡하시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시지? 온갖 생각에 감히 주님 옆에 나아갈 자신을,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난 불합격,
난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갈 데도 없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저 교만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겁에 질려가지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밀가부로 타는 것 내가 청구받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자포자기하고 나를 떠날까 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얘기는 난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쪽 구석에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았어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가보자. 들어보고 진짜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끝장이라도 한번 가보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래도 한번 물어보거나 죽자. 그냥 가기에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저 받아주실 건가요? 물어는 보자. 물어봤는데도 안 되면 난 지옥 가는 거고 받아주시면 난 살 거야. 완전 포기가 안 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아무리 원수가 억압하고 정죄해서 넌 안 돼 해도 아니야. 그래도 받아주실지도 몰라. 왜? 날 사랑하셨잖아.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 딱 다굴 때 그때 베드로가 생각났을 때 주님이 탁 이렇게 쳐다봐서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 주님이 쳐다봤다 할 때는요, 그 응시했다는 원어적으로 뜻이 응시했다. 이게 두리번두리마다 마주친 게 아니고 한 번에 딱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딱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겠습니까? 넌 죽었다 이제. 그럴 뿐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막 쳐다보면요, 왜 쳐다보지? 뭘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응시했을 때는 베드로가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3번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정말 두려웠으면요, 통곡이 안 나옵니다. 울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 울지 않습니다. 저도 혼나봐서 아는데. 다 혼난 다음에 이리 와.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맴매할 때는 언제고 막 겁에 질렸는데 맴매 딱 끝난다면 이리 와. 그래서 이거 둥개둥개라 그랬어요. 허벅지 딱 앉혀가지고 둥개둥개 해줬어. 똑바로 해라 다음부터. 그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다. 그 긴장이 확 풀릴 때, 그 두려움이 딱 떠나갈 때 그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그리고 골아 떨어지죠 보통. 그 베드로도 주님이 눈길을 딱 응시하고 마주쳤을 때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난 거죠. 주님 다 알고 계셨구나. 3번이나 내가 부인했는데 그 큰 소리 쳤던 나를 주님은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가서 통곡한 겁니다. 회개는요, 사랑을 느낄 때 회개가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사랑을 느낄 때 회개가 일어나죠. 우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지 나쁜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거죠.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기억나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마음으로 너무 멀어져 버린 나를 보는 거죠. 형식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성경도 보고, 그때는 한 구절을 읽어도 막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페이지는 잘 넘어가는데 전혀 귀담아 듣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덜컥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나 이랬다가 그 회개한 다음에는 내가 베드로랑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저를 봐도요, 새신자에서 시작해서 형제, 또 선교사, 전도사, 목사까지 됐어요. 지금은 자랑스러운 교육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처음 새신자 때 주님 만나서 펑펑 울고 막 찬양만 부르면 다 내 얘기 같고, 그 울었던 그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많이 식어 있다는 걸 느껴요. 남들은 어유 목사님 목사님 이러지만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보면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다가 꼭 이렇게 설교하러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찬양 가운데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무슨 마음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르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설교를 하나. 그래도 기대하고 오셨으니까 뭔가를, 은혜를 끼쳐 드려야 되는 사명감으로 올라왔지만 여기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너무 이게 유치하게 느껴져요. 이걸 설교 준비라고. 어제까지는 굉장히 영감 있게 봤는데요, 완전 이렇게 또 회개하고 나면 이런 관두자, 이거 뭐 의미 없다, 이거. 그냥 하나만 생각났어요. 찬양하다가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남들이 나를 보는 거 말고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거 말고, 뭐 아이고 자 훌륭하십니다 이런 거 말고,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뵐 건데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늘 그걸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이렇게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 결혼식 날 잡아놓고, 우리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부활할 때 결혼 날 잡아놓고 완전 지화자, 그냥 나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놀고 있네. 이거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런 정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드레스 입고 나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뭐 오만 짓 다 하는 꼭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목사님 해도 이제 그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 소리에 내가 속았나 보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지금 더럽고 초라하고, 아니 주님을 잊고 사는, 잊고 살던 건 뭡니까?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또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회개했는데 또 나가면 잊어먹어. 그게 사람인가 봐요.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은 얼마나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CCTV 세상 아닙니까? 의식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죠. 저 소수경 수상하다 조사해봐라 그러면요, 제가 이동한 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CCTV 1, 2, 3 해가지고 길 가는 것부터 다 나와. 오늘 오전에 소목사 안 보이더니 어디 갔어? 추적해봐. 아니 왜 노원에 갔다 왔네? 왜 노원 예배당에 나타나지? 이렇게 노원 예배당에 있어요. 거기 방에 가면요, CCTV가 한 화면에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죠. 그걸 딱 보고 있으면요, 그 바깥 장면이 다 한눈에 보여요. 그걸 보는 순간 탁 떠오르죠. 주님도 이렇게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뭐하고 온 거를 방송실에 딱 들어갔더니 홍상호 목사님 지금 듣고 있으려나?
목사님, 저 김주호하고 뭐 얘기하고 왔어요? 딱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보니까 다 보여. 밖에서 내가 무슨 소리 안 들리지만 이제 얘기한 장면을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웃긴 건요. 이렇게 CCTV로 날 다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았는데 또 막상 밖에 나가면 CCTV에 찍고 있다가 금방 잊어먹어요. CCTV에 찍고 있어.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때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깨달았다가도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보고 계신 그 자체를 잊어먹고 자유하게 내 마음대로 딴짓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충만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 보통 충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졸면서 하는 기도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주의 음성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걸 수시로 집에서도 계속 이것이 유지돼서 잊어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연합예배의 설교 주제는요, 회개의 결과는 이제 회복,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멀어졌던, 잊었던 그 사랑에서 돌아와서 처음 남편이 아내에게 순간 실수하면서 짜증을 팍 내. 왜 그래? 이렇게 짜증 낼 수 있죠. 근데 아내는 그걸요, 단순한 한 번의 짜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그렇게 귀찮은 걸 부탁해도 그렇게 다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살 용기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이젠 짜증을 내는구나. 그게 짜증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집사님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또 나가면 또 저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설교해. 계속 설교하면 제가 잊지 않겠죠? 내려가면 잊어먹는다니까요. 내일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상한 표정이면서 제가 무슨 말씀했는데요? 이럴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짓고 단순히 계명을 잊어먹는 것이 그 한 건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내가 알 때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가 원수로부터 시험 들어서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빠져서 방황할까 봐, 방황하는 그 마음을 또 아시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아와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새 힘과 새 용기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너처럼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들어라. 굳게 잡아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느꼈죠. 마음을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또 시험 들어서 연약한 영혼이 있으면 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수마귀의 밀가부르듯 했지만 주님은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붙들어 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형제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넌 믿음이 없구나. 네가 할 길을 가라. 당기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좋은 거 자랑만 하고요. 시험 든 사람 무시합니다. 주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시험 들어보고 내가 방황해보고 주님께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그 마음을 주님 알고 돌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 시험 들어서 죄 짓고 고민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시 붙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준비한 찬송이 있었는데요, 역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그 마지막에 두 곡 연속으로 하신 거 있죠? 제목을 잘 모르겠지만 그 두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른 후에 이거 원래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는 건데 이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곡입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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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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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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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